우리 교회에서 이름이 가장 짧은 분은 김훈 성부님입니다. 성이 김씨이고 이름이 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름이 가장 긴 분은 노고지리 성부님입니다. 성이 노씨이고 이름이 고지리입니다. 노고지리는 중달세인데 부모님이 첫째 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노고지리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은 박하늘 별님 부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입니다. 성이 박씨이고 이름이 16자입니다. 1993년부터 우리나라 법이 성에의 이름을 5자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예쁘고 또 좋은 뜻이 담긴 이름을 지으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6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사역이 다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크라고 하는데 서로 껴안다, 붙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껴안고 찰떡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찰떡처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개나 됩니다. 그 중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니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샬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샴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로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찌드게누, 그 외에도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했습니다. 안즉,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야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보는 것과 먹어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보기만 하면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면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모두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더 그 음식의 맛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불을 보는 것과 불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을 보기만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본래 남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남녀가 서로 보고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혼이 기억되도록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던져졌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어서 좋은 것, 최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 생활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생활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됐지 않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때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목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그냥 막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 목사야, 내가 내 기도를 늘 듣고 있었느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마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놀라서 하나님 정말요? 모두 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모두 다 들어주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앞에서 말해보라. 목사님은 정신을 가다듬고 또 흥분을 가라앉히고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답게 신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모두 다 들어주마.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해서 목회를 왕성하게 하옵소서. 건강해서 9988-234 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재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모두 다 들어주마.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목사님은 또다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모두 다 들어주마.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목사님 또다시 하나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통일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모두 다 들어주마. 더 원하는 것이 없느냐. 목사님,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물론이다, 오늘 다 들어주마. 그런데 그 대신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목사님이 놀라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너는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든지 선택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와 방패가 되시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